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중독이라는 문제, 심지어 자살, 이런 문제로 답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팬데믹 지나고 나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누군가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줬으면, 또 희망의 길을 얘기해 줬으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을 텐데 얘기를 못 들었겠죠. 희망이 안 보여서 자살하는 건데, 희망이 환하게 보이는데 죽어야 되겠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희망이 안 보이고 답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 많은 세월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10살에서 24살까지 그 연령에서 죽는 사람의 사망 원인,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데 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나이가 다 들어서 모든 기회가 다 떠나가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젊은데 티네이저 시절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법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LGBTQ에 속해 있는 젊은 층들은 자살률이 42%가 더 늘었대요. 법이 맞다고 해주니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무리 법이 맞다고 얘기해도 자기 안에, 깊은 자기 자아 안에는, 자기의 이성과 지성 안에는 맞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치 우리가 이식을 하고 나면 다른 조직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조직이,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나면 굉장히 시달리는 것처럼 안 맞으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그렇게 급증하는 거예요. LGBTQ는. 그 중에서 자살률이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자살률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 의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각 병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이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 문제로 상담받는 의사가
정상인 의사를 기대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근데 정상인 의사를 만나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치료는 불가능한 치료래요. 그런 의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어느 분량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의학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정신과 의사 쪽이 그렇게 정신 문제가 많냐? 정신과 의사에서 많은 게 아니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느꼈던 것도 많고 하니까 그 필드에 관심이 가서 그걸 전공하게 되고 그쪽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마약 중독, 또 뭐 약물, 또 다른 중독들,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죠. 마약에 중독되면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을 잘 캐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망가져요. 우리의 청각이 망가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폭음이 들리고 전쟁터에서 막 헬기가 돌고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노출되면 청각이 다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작고 예미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음률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를 못해요. 어떤 소리만 들어요? 소리를 확 질러야 들려요.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렇게 돼요. 소소한 기쁨들, 사소한 데서 오는 감격, 감동, 그런 게 없어져요. 다 묻어져서 다 망가져요. 뭐만 자기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줄 수 있냐면 강렬한 마약만 자기에게 기쁨을 줘요. 나머지에서는 모든 것, 일상에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가을바람이 싹 불어오는 그 행복감, 들에 핀 꽃이 흔들거리는 그 아름다움,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한 그런 마음,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오늘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구나, 별들이 이렇게 반짝거릴 수가 있나, 이런 기쁨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다 망가졌으니까. 유일하게 자기에게 그런 만족을 주는 것들은 약물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돼 살다가 인생 마지막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얻는 기쁨은 다 모조품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망가뜨려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정신 문제, 뭐 영적 문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정신과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내가 만나는 그 의사가 나보다 훨씬 상황이 중증이라는 거 모르고 있대요. 저 사람 더 시달려요, 나보다. 그런데 그냥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 상,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인생,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대단한 응답의 시절,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
가장 피크를 이루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절. 여러분 구약 역사 전체를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피크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시절들이 가끔 있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던 잠깐 그 시절, 요시야 왕이 두루마기 성경을 발견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짧은 시절. 그렇지만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막 이렇게 연달아 몇 세대를 거쳐서 솔로몬이 막 성전을 짓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영적인 파워가 넘쳐나고 희열이 넘쳤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그때가 유일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사무엘은 뭐 전혀 피곤함도 없고 진짜 해피한 인생을 살다 갔는가 보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소 한 종이에다가 소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닭을 그려놓고 여기다 풀을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연관되는 것이 어떤 거냐 두 개를 묶어봐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양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하고 닭이 비슷하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묶어놓고 동양 아이들, 특히 중국 아이들은 소하고 풀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거의 동양 아이들은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교육도 그렇고 자라는 환경 또 멘탈리티 안에 어떤 대상을 분석하는 게 뛰어나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분석해요. 소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소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둘 관계예요. 또 소하고 닭하고는 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소나 닭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풀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개체가 달라요. 구분을 따로 짓는 거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보는데 뭘 통해 보냐면 명사를 통해서 봐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명사. 소, 닭 이런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대요. 소가 풀을 먹어요. 내가 어디를 가요. 그래서 동사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약간 차이가 그런 차이일 거예요. 서양은 딱 그 대상, 이게 무슨 병이다. 그럼 병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요. 근데 동양 의학은 조금 달라요. 그 병에 집중하지 않고 병과 다른 것과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집중해요. 왜 이게 이렇게 왔는지. 동양 의학은 또 좀 다르지요. 이 병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영향받는 것, 먹는 음식 전체를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해요. 당장에 확 고치지는 못하지만 전체가 조금 좋아지도록, 조화를 맞추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요. 아무래도 멘탈이나 교육 방식이나 생각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필드가 그래요. 신학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상에 집중해서 오늘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보고 싶고 관계에 집중해서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서양적인 시각과 동양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사무엘이라는 인생 하나를 딱 따로 떼서 이렇게 보면 약간 서양적 시각이 되겠죠. 사실은 불행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맡겨졌는데 사무엘이 갔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잖아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조그마한 장막인데 그 근처에서 자면서 법궤 옆에 조그마한 텐트에서 잤겠죠. 그게 이제 환경이에요. 사무엘이 살았던. 근데 그나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잘 돕고 케어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런 데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정말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계속 귀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도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을 제대로 케어했겠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사무엘을.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감동, 감격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의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다 돌아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몇 장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스바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8장에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인데 왕을 요청해요. 미스바에서 엄청난 사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 바로 다음 장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이렇거든요. 사사 시대 사사는 딱히 왕처럼 권력을 이양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권을 가지고 한 나라의 리더로 사사 역할을 해요. 모든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당신 말고 우리 왕 필요해. 그 얘기잖아요.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같은 리더십 말고 강력한 리더십인 왕 필요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잖아. 이걸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매한 일이에요.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회자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요청해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장로님인데 아니면 내가 어떤 선교 디팔먼, 교육 디팔먼 어느 디팔먼을 맡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다 같이 얘기하기를 당신 말고 좀 강력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난처한 얘기예요. 미스바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금방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많아요. 사무엘. 우리 생각에는 그냥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을 딱 잘라서 보면 사무엘이 살았던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고 실패 같은 일들 굉장히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세웠는데 그럼 사울이 잘하면은 그래도 내가
했던 사역이 좀 보람이 있구나 이럴 텐데, 내가 좀 뒤로 물러났지만 고향 내려가잖아요. 라마 내려가잖아요. 사울에게 맡기고 이제 사울이 할 거니까. 그럼 대신이라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관심이 그쪽에 전혀 있지도 않아요. 포악해져요. 날뛰어요. 더 이상 함께 관계를 맺지 못할 만큼 모든 관계를 끊고 죽을 때까지 보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세운 왕인데. 상황이 계속 어려워요. 사실 사무엘의 상황이. 그리고는 다윗 왕을 사울 대신에 세우죠. 너무 지나치게 갔어요. 하나님 버리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안 돼요. 다윗은 연일 쫓겨다녀요. 연일.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아무 일도 않고 다윗만 쫓아다녀요. 소식은 듣겠죠. 다윗은 어디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한때는 블레셋 내려갔다가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얘기만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사무엘의 인생은 끝나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인생 한번 보세요. 잘라서 보니까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사역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사역 제대로 하는 건가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서 했던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막 그 포럼 할 때 막 넘쳐나던데 지금 완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도 너무 많이 갔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렘넌트들인데 훌쩍 떠나가요. 내가 제대로 했나? 내가 뭘 놓쳤나? 그런 가슴 아픔이 되게 많죠. 나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어려운가? 사역자들에게 오는 큰 갈등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복음 들으면 갑자기 비즈니스가 확 돼가지고 막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막 응답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막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막 간증 다니고 이러면 좋겠는데 잘 그러질 않아요. 그런 듯 했어요. 처음에는 미스바에서 그런 듯 했어요. 좀 지나니까는 아니에요. 나가라 그래요. 교육부, 선교부, 재정부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겪었던 상황들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 맞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전체 관계에 집중해서 보면 쫓겨다니고 완전 실패자처럼 쫓겨다니는 다윗의 인생. 사무엘은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니까 마음이 안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영성 있는 자로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계속 다듬고 계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바위 틈,
굴속, 산자락, 황량한 들판,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시편이 새겨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거기에 시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광야를 정처 없이 다녔던 그 사건들 속에 남겨놓은 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언제나 끌고 다니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들판에서, 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꼭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대상만 집중해 보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걸었던 고비고비마다, 모퉁이마다 시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다윗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계속 쫓겨다니는 길에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만났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루저들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지고 좀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너무 마음이 원통해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 버려진 자죠. 그런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만만치 않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무리와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당연히 된 거예요. 라빈호처럼 된 거예요. 도적대 무리에, 빚쟁이들 무리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인원이 한 400명이 됐대요. 이 400명과 함께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 과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중에 이제 쭉 설명하는데 한 사람씩 장군들 이름을 드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함께 생사를 나눴던 동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에요. 요압부터 시작해서 이때 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룰 중요한 예배자들이 그때 다 준비되고 있어요. 도망 다닐 때. 이게 없었으면 다윗처럼 그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를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구석구석마다 바위 틈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영성이 고스란히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그들이 예배자로 서요. 그리고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요. 갑자기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뚝딱 선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멋진 손길들이었어요. 구약교회가 정상을 향해서 영적인 썸밋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는 쫓겨다닌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혹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고 학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복음 알고 나면은 막 간증거리 확 넘쳐나서 막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은 언제 올런지 잘 모르겠고, 혹시 여러분 그런 자괴감,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가끔씩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손길 중에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핑계 내려놓으라고. 사람들 계속 핑계만 대요.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도와주고. 핑계를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